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분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얼굴만 보이는데, 머리가 길고 얼굴만 탁 보이는데 자기를 떨어지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냐? 하면서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벌떡. 그럼 무슨 남양 특집처럼 요즘 너무 뜨겁게 더우니까, 그죠? 귀신 이야기로 시원하게 하는 남양 특집을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 목사님, 이번에도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여자가 보였어요. 여자가 아주 뚫어지게 또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네. 정체가 드러났네, 이것들이. 이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집에 이 영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때로부터 계속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한밤중에도 문을 두드려서 문 열고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자려고 탁 하면은 또 똑똑똑 또 문 열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대낮에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사를 가야 되나? 밤에는 가위 누르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거 귀신이구나. 확실하게 귀신의 세력이구나. 그 집에 이전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아주 진하게 했다더니 이 귀신들이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그때부터요 보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갈 때 보혈을 가득 뿌리고 또 나올 때도 보혈을 뿌리고 수시로 매일같이 보혈을 여러 번 뿌렸다라는 거예요. 가득 잠기도록 뿌리고 또 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똑똑똑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에 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 그 가족이 화평하게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눌리지 않고. 할렐루야. 목사님, 보혈로 승리하게 됐어요. 보혈로 승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이기게 합니다.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귀신이 출몰하는 집에 들어가서 귀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그 안에서 그 풍성을 맛보고 나왔어요. 천국을 맛보고 나왔어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천국을 맛봤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선포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귀신이 출몰하는데 귀신만 출몰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좋지 않은 동물들은 뱀이 나오고 지네가 나오고
팔뚝만한 진해가 나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대낮에도 시커먼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무슨 뭐 영적으로 밝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워낙 강하니까 시커먼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 흉가더라고, 흉가. 흉가인데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전세로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그 친척분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오라고 그랬어. 기도했어요, 제가. 저는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 왜냐면 우리 집은 아파트 아주 좋은데 당시에 신혼 초라. 근데 거기 기도하는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발 안 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가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아.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동네가 다 지네밭이에요. 지네밭. 얼마나 귀신들이 쩌는지. 지네밭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여기 오라고 해서 왔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명확하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데 대해서 내가 적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나타나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마치 약을 먹듯이,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으려면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듯이 그렇게 열심히 뿌렸어요. 저기 지붕에서부터 땅이 흥건하게 믿음으로 바라 보여질 때까지 믿음으로 영상을 사용해서, 믿음의 그림을 사용해서 계속 뿌렸어요. 6개월 정도 딱 뿌리고 나니까 집안이 시원한 거예요. 귀신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땅도 완전히 바뀌어요. 땅도 땅이 안 돼요. 귀신들이 있는 그 집은요, 귀신들이 있는 그 지역은요, 그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 저주. 그래서 아예 안 돼요.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작물이. 그런데 귀신들을 다 쫓아내니까, 아니 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니까 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귀신 다 쫓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터에, 여러분의 일터에 귀신들이 다 쫓겨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귀신들이 역사해서 땅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그 저주를 타고 이 귀신들의 세력이 온 땅을 그냥 덮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나라들, 할렐루야, 기독교 국가들 보세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보혈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과 보혈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였도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가 다 멸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간증을 딱 듣는데 이번 주 말씀 이거를 전해야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 그러면 보혈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할 때, 제자에게 말씀할 때,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거예요. 예,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과 종가를 밟고,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야, 이 표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이 뭐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쫓아냅시다. 아멘. 쫓아내면 달라져요. 왜 눌려 살아요? 왜 힘들게 살아요? 어느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사 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전에는 다른 곳에서 기도할 때는 그 집에 들어가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막 졸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긴요? 눌리는 거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 명확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보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뿌리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그 보혈을,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소의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로서 우리가 보혈을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보혈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무슨 소를 잡아서 뿌립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매일같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의 임무. 우리 자신에게도 뿌려야 되고 우리 가정에 뿌려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뿌려야 되고 우리 남편에게 뿌려야 되고 아내에게 뿌려야 되고 예, 내 이웃에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두운 세력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보혈을 뿌림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보혈 아니면 날마다 눌려 살거든. 날마다 고통스러워요. 힘들어. 이 일이 잘 안 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늘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이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 참 많아요. 물론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마귀의 귀신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적인 내가 식습관이 잘못돼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 이 영들의 역사예요. 저는 그것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셔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면 할렐루야. 우리 박효철 성도님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혈을 사용해야 돼요. 이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능력 세 가지가 있어요. 자유케 하고 보호케 하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달라져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뒤에 후손들 여러분 유전적으로 그 죄가 다 전이가 돼서 그 삶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죄와 그 결과인 거예요. 질병이든 가난이든 저주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 피로 죄사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툭하면 여러분 허물과 죄가 있잖아요. 죄에 안 짓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죄 사신을 씻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씻고 또 보혈을 뿌립니다. 매일같이 사용해요. 피를 매일같이. 단 하루도 피 없이는 지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죄와 죄의 그 결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죄의 그 결과는 뭡니까? 저주요, 질병이요, 가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혈로 씻으면 그것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그 사이에 죄가 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온통 뒤집어져 있어요. 안 돼요. 죄책감으로 쌓여 있어서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내 자신을 뿌리면, 할렐루야, 내 가정의 식솔들을 뿌리면 자유롭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의 장애물들이 부서질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을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 제 예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건데요?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는 어느 때 나타납니까?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석이 있으면 철은 탁 달라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달라붙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달라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자유롭게 여러분 삶 속에 흐를 수 있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하나로 역사하는 거예요.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피를 뿌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뿌립니까? 어떻게 뿌립니까? 어떻게 뿌려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보혈로 가득 채워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보혈이 가득 적셔진 것을 마음의 그림을 그리세요. 입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림이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는 능력이 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지식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서 마음의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예, 여러분 좀 전에 그 간증을 했던 그분도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역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가 여러분 마음에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입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입으로 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하고 보호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보호케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라. 예, 여러분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있었어요. 재앙, 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들도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어요. 맏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그 재앙에 들어올 수 없는 집들이 있었어요. 바로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의 집에 재앙에 들어가지 못하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앙은 떠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보혈을 뿌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보혈을 바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솔들에게 보혈을 바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중부에 토네이도가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회오리바람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시속 230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속 350km까지 나갑니다. 회오리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냥 여러분 큰 트럭도 날아가요. 그런데 한 곳에 보니까 완전히 그 도시가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건물만 딸랑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제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세상에 딸랑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 이 독일이 영국을 얼마나 런던을 폭격했는지. 런던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밤새 폭탄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한 집이 달랑 우뚝하게 서 있어요. 하나도 피해, 유리창 하나도 깨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건물은 왜 남아있습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예, 비결이 있죠. 예수님의 피를 뿌렸습니다. 보혈을 뿌렸습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보혈을 뿌렸더니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많은 게 우리는 생각으로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은 누구와 대화하다가 생각에 공격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보혈을 처음부터 덮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생깁니다. 기도 방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루 7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오래전에 책을 쓴 것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한 것이 어떻게 자기가 7시간씩 그렇게 줄기차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 이유다. 한 가지 때문에 줄기차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재앙이 없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차에 보혈을 뿌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저는 뿌립니다. 여러분 차에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재앙에 틈타지 못하여. 그냥 막연하게 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뿌리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보혈을 여러분 뿌리시기 바랍니다. 차에 구석구석 보혈을 뿌리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보혈을 뿌립시다. 아멘. 여러분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자유케 하고 보호케 하고 승리케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에 세 번째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로 그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아까도 좀 전에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한 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사를 갔는데 아니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눌려가지고 막 힘든 거예요. 그 다른 곳에서는 기도가 잘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적어도 6개월은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이사 가면 적어도 6개월은 보혈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시원하게 될 것이고 기도도 잘 될 것이고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했어요. 실천. 아하, 목사님,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잘 못했군요.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인데 내가 피를 사용하지 않았군요. 보혈을 뿌리지 않았군요. 내가 이제부터 보혈을 뿌리겠습니다. 6개월 뿌리겠습니다. 작정하고. 이분이 진짜 6개월을 뿌렸더라고. 근데 가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정이? 여러분, 사실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날마다 다투는 하루도 안 빠지고 싸웠대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우지 않으면, 자기가 남편하고 싸우지 않으면 아들하고 남편이 싸운대.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때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대. 그래서 배회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싸우니까. 근데 목사님, 이제 왜 그런 줄 알았어요.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 뒤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남편과 아들이 싸우지를 않아요. 저와 남편도 싸우지를 않아요. 아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니, 우리 가정이 아예 바뀌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앙으로부터 보호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보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막연하게 사용하지 말고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케 될 것이요, 여러분은 보호받을 것이요,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요,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